안녕하세요. 네, 이태용 목사입니다. 6월 첫째 주 금요일 방송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녹화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성경을 이제 읽어 가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절반 정도가 지나왔죠. 절반 정도가 지나다 보니까 이제 시편 통독이 시작되었고, 이제 몇 주간은 이제 계속 시편을 읽을 수밖에 없는, 시편이 가장 긴 성경이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은 가장 많은 내용만 담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가장 긴 장도 시편에 포함되어 있죠. 119편. 그리고 가장 짧은 장도 성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17편이고요. 성경 중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시편이 118편이에요. 117, 118, 119 이렇게 이제 나란히 이렇게 이어져 있으면서 성경의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것이 시편. 그래서 이제 1년의 절반을 지나오면서 통독 범위도 이제 시편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몇 주간은 시편을 읽어 나가면서 이제 시편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방송에서는 시편의 전체적인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나서 이제 시편 이야기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한 명에 의해서 기록된 것도 아니고 어떤 한 시기에 기록된 책도 아니죠. 시편의 상당수는 다윗이 기록했지만 다윗 이외에도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도 있고 고라 자손들의 시라든가 또 그다음에 모세 등 여러 명의 그런 시편 기자들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기원전 한 1450년경부터 해서 500년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이 시편은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시편이라고 불리는 그 영어는 쌈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앞에 P가 이제 묵음으로 돼 있어서 쌈스 이렇게 읽는데, 헬라어 살모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그런 성경 제목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시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의 찬송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책 이외에 이제 찬송가를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시편이 찬송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면 이제 그 악상 기호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죠? 셀라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인데, 또 이것이 무슨 노래인가라고 해서 그 노래의 형태도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스미닛에 맞춘 것이니, 뭐 시가연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 형태까지도 이제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제 이스라엘의 찬송가입니다. 내용들이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성경의 중심이라는 게 참 뭐 우연일 것 같지만, 사실 성경이 편집된 것 자체도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는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 성경이 편집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이 편집된 순서라든가 이 모든 것들, 또 뭐 장절 같은 것도 나중에 사람이 갖다 붙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연이 아니게 하나님께서 다 이제 뭐 이렇게 누가 얘기하는 축자 영감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런 편집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이 정가운데, 구약 성경의 정가운데도 아니잖아요. 신약하고 구약을 합쳐서야 이제 정가운데 위치하는 것이 시편이고, 시편 117편, 118편, 119편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이제 나열 순서도 뭐 결코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그런 일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런 광범위한 내용을 갖고 있는 성경이 성경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성경의 중심적인 내용들을 다 사실 여기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이 시편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누가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역사적인 기록은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냥 그렇게 한다면 시편이 앞에 있는 역사서가 필요 없을 테니까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시편이라는 이 시편의 1편부터 해서 150편까지 내용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담고자 하는 그런 모든 그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들, 신앙 고백들, 또 예언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다 녹아져 내려가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찬송가도 그렇잖아요. 찬송가도 보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얇은 그 찬송가 안에 많은 그 곡조들이 현대의 그런 이제 근현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의 어떤 자기의 신앙 고백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서 찬송가도 많은 성경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편도 그러한 모든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시편의 어떤 내용이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견줄 수 있는, 부합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또 실제로 다윗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한 상황에서 또 불렀던 그런 노래들, 필요한 것들은 그런 표제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윗이 언제 어떻게 불렀던 노래다라고 이제 표제에 자세하게 설명까지 하면서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한 노래다라고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는 이 시편을 작은 성경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책이고, 또 우리가 성경 중에서 좀 많이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찬양으로 이렇게 국조를 붙여가지고 지금 오늘날에도 많은 찬양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성경책이기도 하지요. 시편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역시 찬양하라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150회 이상으로 나와 있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인사하는 할렐루야라고 이제 많이들 인사하잖아요. 근데 이 할렐루야라는 것은 원래 인사말이 아니고 명령어입니다. 할렐루야라고 이제 그 히브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개역 성경은 그냥 할렐루야라고 그냥 응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Praise the Lord 해서 풀었습니다. 이 히브리어를, 할렐루야라는 히브리어를.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할랄이라는 단어와 아도니아라는 단어가 이제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이 할렐루야, 할랄이라는 찬양과 또 아도니아라는 주님이라고 불리는 그 단어가 합쳐져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주를 찬양하라가 맞습니다. 할렐루야는. 시편에 나타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역시 성경의 모든 핵심이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고요. 오늘 이제 좀 드리고자 하는 시편의 내용들은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23편으로 설교를 할 텐데, 여기 시편 1편부터 25편까지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편 23편이고, 또 시편 1편이고 한데,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주제, 소개하는 서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Blessed is the man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한국말 번역으로 어떻게 하기 참 어려워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Blessed is the man 이잖아요.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굳이 그냥 직역을 하자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라고 해서 죄인의 길을 그 악인들의 계획대로 따르지 않고,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주제예요. 죄인들, 악인들, 악한 사람들의 그런 계획이라든가 그들의 어떤 방법이라든가 또 그런 사람들의 어떤 자리라든가 이런 데에 걸어 들어가지도 않고 서 있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고 앉아 있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주제죠. 그것을 시편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묘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편에서 묘사하는 의인은 율법적인 의인을 말하지 않아요.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라는 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할 때에 이 시편의 의인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종류의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로마서에서도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대신에 무엇으로 의롭다 함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것이 로마서의 주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이 로마서를 읽고 나서 이제 종교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왜냐하면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황청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지침이 어떤 율법적인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도 않은 것인데 어떤 종교적인 행함, 또 더군다나 그때 가장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이 면죄부 판매 같은 거였잖아요. 이렇게 면죄부를 실제로 이렇게 발매를 했단 말이에요. 돈을 얼마를 주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그 돈에 맞춰가지고 이제 면죄부라는 것을 실제로 이렇게 공문서처럼 발부를 하는 그런 일까지 생기면서 결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어떤 율법적인 행동이라든가 또 종교적인 어떤 뭐 행동이라든가 돈을 내 가지고 그것으로 뭐 의인이 된다든가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던 이 말씀이 이 신약 성경 아니 시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에 나와 있는 의인은 뭡니까? 그 행함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적으로 완전한 것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은 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런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아무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인들은 완벽하게 살지는 못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퍼펙트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이렇게 그 비유를 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읽는 자가 아니라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단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벗어나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스며들기 위해서 스며드는 거죠, 실제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이 그래요.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무가 시냇가에 있으면은 그 뿌리를 가지고 그 시냇가에 있는 물을 쫙 빨아들여요. 그래서 그 물이 실제로 그 나무에 그 체액이 되어서 흐르면서 그 나무에게 생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력으로 그 나무는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행함이 완전해서 의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이 구약에서는 의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악인은 반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자기 안중에도 없어요. 그것은 전혀 무시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악인들의 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이라든가 오만한 자의 자리 이런 데를 좋아하는 거죠. 예.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불경건한 사람들의 계획을 쫓아가고 또 그들의 방법대로 거기에 서 있고 또 그들의 그 자리가 좋아서 앉아가지고 거기서 흥청망청 지내는 그리고 뭐는 상관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혀 그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고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아서 그 길을 망하고 이제 심판될 것이다. 그 내용들이 시편 뒤에 쭉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어떤 사람인데 이러한 축복을 받고 또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인데 어떠한 결말과 어떠한 최후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요. 시편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보면 시편 1편을 딱 보면 막 기대에 한참 차게 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아 이렇게 살면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구나라고 딱 기대를 하게 되는데 시편을 딱 들춰서 아무데나 딱 가서 한번 펼쳐보세요. 대부분이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막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막 형통하게 살아갑니다. 성공했습니다. 이런 시편이 아니라 악인들의 어떤 형통함에 대한 자기의 아쉬움, 안타까움,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거, 슬픔 가운데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담한 시편들이 훨씬 많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참 슬프죠, 그죠? 슬픈데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전도서를 봐도 똑같이 나와요.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생사화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불교의 가르침이 사실 틀리질 않아요. 첫 부분은
뭐 이렇게 사성제 뭐 팔정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내용이 그냥 그대로입니다. 철학적으로 상당히 맞는 얘기예요. 뭐 쇼펜하우어의 염세 철학도 마찬가지고, 인생은 즐거움보다는 슬픔이 훨씬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을 봐도 그렇고, 또 오늘날은 더 그렇죠. 막 이렇게 비교 같은 것들이 많이 되면서 훨씬 예전보다 풍성한 삶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어떤 비교적인 어떤 우위나 또 또 비교적인 우위가 상대적 박탈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얼마나 슬픔과 괴로움을 많이 느끼면서 살아갑니까? 그러한 것들이 여기 다 녹아 있어요, 시편에. 시편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고생하다가 병들어서 죽죠. 예. 그 내용이 이 시편에도 고스란히 들어있고, 전도서에도 고스란히 들어있고, 염세주의 철학과 처음 출발은 비슷하거든요. 어떤 선하고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더 고통스럽고, 오히려 악하고 악인들의 길로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사람이라고 다 이렇게 뭐 형통하지는 않지만,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현실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가? 라는 그런 정말 슬픈 현실을 마주하는 것은 이 시편에서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뒤에 이제 전도서 얘기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결론이 다르다니까요. 불교나 또 그런 어떤 염세주의적인 철학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철학서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 고문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희망 고문이라 그러잖아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일어날 것처럼 해가지고, 야, 너 그래도 희망과 꿈을 가져봐. 그래도 될 수 있을 거야. 그걸 가져봐. 근데 나는 될 가능성이 전혀 없거든요. 그걸 뭐라 그래요? 희망 고문이라 그러잖아요. 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해줄 것처럼 계속 얘기하다가 사람을 괴롭히는 거. 그리고 정말 내 처지에서는 이룰 수도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또 더 그 좌절감에 빠지게 하는 그런 희망 고문보다는 염세 철학이라든가 불교와 같은 그런 어떤 철학들이 참 맞는 이야기처럼 들리고, 성경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니까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인간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얘기는 다 맞아요. 부조리하고 또 부정한 것이 이겨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승승장구할 뿐만 아니라 시편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면 죽을 때까지 평안하다고까지 시편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리고 불의한 사람의 불의가 어떻게든 좀 이렇게 사필귀정, 그다음에 인과응보 이렇게 돼가지고 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완전 범죄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TV에서는 막 떠들지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은 유튜브로 다 이제 공개가 되니까 여러분들 유튜브를 조금만 찾아봐도 알겠지만,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범인이 죽을 때까지 그 진범을 찾아내지 못하거나,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가지고 범인을 어떻게 벌하지 못하거나 그런 일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 범죄냐면, 시편하고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사 안에서의 범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은 무엇을 맞이합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한다는 것이 다 똑같은 종말이라는 거죠. 선하게 산 사람이라든가 악하게 살은 사람이라든가. 근데 단지 선하게 살았던 사람이든 악하게 살았던 사람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시편에서 유일한 희망으로 딱 하나를 제안해 준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찬양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의 부분에 가면 시편의 앞에는 계속 고통만 나오다가 뒤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쯤에 나오면, 거기에서부터는 계속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라, 성전을 향하여서 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에 대한 그런 희망 섞인 이야기들로 확 바뀌죠. 그죠? 그래서 이제 150편의 모든 것들은 다 호흡이 있는 것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면서 시편의 최종 결말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냥 일반적인 염세주의의 어떤 철학들과 성경의 결론이 다른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냥 염세주의 철학은 인생은 의미가 없다,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해도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될 뿐이다,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그런데 인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과 사에서는 그것이 진리일지는 모르지만, 생사를 초월하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만 소망이 있는 겁니까? 예,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과 사 그 사이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죽음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은 이 죽음을 초월하신 분,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바로 시편 23편 말씀이었는데요. 시편 23편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에요. 제가 돌아오는 주일에 시편 23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편 23편을 보면 우리는 흔히들 많이 이제 그리는 그림들은 그거잖아요. 이렇게 목가적인 풍경, 초원이 좀 푸른 초장이 쫙 펼쳐져 있고, 목자가 양을 딱 치고 있으면서, 이렇게 쉴만한 물가로 양을 평안하게 인도하면 아주 평화로운, 아주 그런 전원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 제가 시편을 처음 부분에서 어떻게 읽는 것이 좀 좋다고 그랬나요? 그냥 시편이 한 장만 따로 떨어뜨려서 보는 게 아니라 앞뒤 문맥을 같이 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시편 23편도 앞뒤 문맥을 같이 보게 되면요, 다윗이 엄청난 공경에 빠져 있을 때 이 시편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이 시편 23편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그런 평안한 분위기가 도저히 아닌 분위기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 시편 22편의 말씀만 보면 뭔지 아십니까? 알레스삽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대충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22장 6절에 보면,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여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거든요. 22편 환경 자체는 무엇인 것입니까?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다윗의 현재의 모습, 혹은 메시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시편 22편 묘사예요. 25편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강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24편 내용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지만 23편과 연결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지, 결코 어떤 다윗이 자기가 평안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편을 진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23편 가운데에 시작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The Lord, 주님은 is my shepherd, 목자이시니 I shall not want,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힘겨운 상황, 시편 22편에 보면 진짜 죽음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보다 바랄 것이 없다는 말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부족함 투성이죠. 사실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렇잖아요. 돈도 좀 이렇게 넉넉하지 않고, 돈을 벌어도 번 것 같지 않고, 요즘 육아 얼마나 힘드셔요. 그리고 자식들 키우기도 힘들고, 또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한민국은 참 물가는 올라가는데 국민들 소득은 같이 올라가지 않는 참 이상한 이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부족한 건 투성이죠. 우리의 삶에. 건강도 부족하고요. 자기 지혜도 부족하고요.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과 사를 초월하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내가 부족한 것 같고, 지금 내가 당장 고통에 처한 것 같고, 내가 지금 당장 어려움에 처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나를 돌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으로 볼 수 없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눈에 보이고 뭔가 내가 확실한 걸 잡았을 때 믿는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내가 너를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계약서를 써주고 이렇게 해도 이제 물론 믿음이 있어야지 계약서를 써주고 이렇게 되겠지만, 계약서를 쓰는 것 자체도 이제 믿음이죠. 그 사람이 나한테 그것을 확실하게 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계약서를 쓸 수 있으니까. 아무튼 뭐가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라는 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 형편이 어찌하든지. 다윗은 진짜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23편의 내용을 보면 뭐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그것이 지금 당장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절망의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지라도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해가 두렵질 않아요. 누가 나를 와서 해코지를 한다 그래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이미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3절에 보면 나오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더 이상 뭘 바랄 게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몸뚱아리요? 건강 중요하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는 최대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 몸뚱아리, 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부활한 육체가 되어야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를 못한다 그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그 열매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던 것이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5장에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과 같이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될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몸을 누가 해야 한다 할지라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한국말로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혼이라기보다는 소울, 그 사람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울이라는 건. 예. 나 자신, 소울이라는 영화, 이제 그 애니메이션도 얼마 전에 나왔던 적이 있는데, 그 사람 자체를 얘기하는 건 육신도 아니고 그 사람 자체, 소울이잖아요. 그죠?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해. 이러면 I love you soully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한다라는 걸 때 소울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혼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혼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다는 뜻입니다. 예. 그 3절에 보면은 영어로 보면 He restores my soul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혼을 살리기 때문에 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서 누가 나를 잡아먹든 뭘 하든 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6절을 이렇게 고백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라는 걸 집어넣어요. 반드시. 따라올 수도 있고 말 수도 있고가 아니라 꼭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시작할 때는 surely라는 단어를 이제 표현했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하게 살 것이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다윗의 고백이었고, 우리가 시편을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망도 똑같은 것이라는 거죠. 인생은 절망적입니다. 어려움이 더 많아요. 행복할 때보다 힘들 때가 더 많아요. 몸은 편해도 마음이 힘들거나, 마음은 평안해도 몸이 힘들거나, 좌우지간 뭔가를 거쳐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겠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소망,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염세주의적인 또 허무주의적인 어떤 철학과는 결론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시작은 비슷해요. 네, 그러나 결과는 다르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대조하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어떻게 구별된다고요? 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중에 넣고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이득을 보고, 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성경에는 악인이라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죄인들, 그 다음에 오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방법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